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그죠? 지식이 내 영을 즐겁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런 생각을 어저께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오셨어요. 좀 늦게 오셨는데 그거하고 이제 얘기를 하던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왜 지금 이렇게 제가 듣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좀 빨리 들었으면, 이 얘기를 참 자기가 본인이 많이 무너져 있다가 진짜 이 얘기를 빨리 들었으면 참 많은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졌을 텐데, 자기에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도들도 이럴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좀 이렇게 빨리 좀 얘기 좀 해주시지, 왜 제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망했을 때 얘기해 주십니까? 라고 지금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나와서 다메섹으로 가야 되는데 다메섹으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게 된 것이죠. 왜 다시스로 가게 됐냐? 다메섹에 가서 복음 전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괴롭혔고, 그러니까 원망이 있었던 거죠. 원망. 그 마음에 원망이 다 있었던 겁니다. 저 나라만큼은 안 돼. 저 나라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저 나라만큼은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요나에게도 있었다니까요. 요나에게 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스가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를 가라 했는데 엉뚱한데 그 반대편으로 간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가다가 그 요나를 바닷속에 빠뜨려서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잡아먹어서 3일 만에 그 고물고기가 육지로 뱉어내잖아요. 여러분 그때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요나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메섹으로, 어디죠? 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안 들을 거야. 내가 말하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면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이 갈급했는지, 뭐라고요?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죠. 제가 그것과 어디와 연관이 됐냐면, 바울이 그 사도행전 16장에 누구죠?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사람들, 막 아낙네들은 별로 그렇게 막 듣지 않는데 그 루디아가 겉에 서 있다가 저 복음? 이라고 하면서 루디아가 듣잖아요. 그게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요나가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내가 진짜 간다 이렇게 하고 가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보셨죠 지금 방금? 이렇게 마음이 갈급해서 요나의 이야기들을 다 듣고 그들이 옷을 찢으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난 저 사람은 싫어. 난 저 사람 얘기는 안 들어. 우리 불신자처럼 저 사람에 대한 원망, 저 사람들에 대한 미움, 이런 것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도행전 16장이든
그 요나서든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합당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합당한 사람, 합당한 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렇게 줌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귀하다. 참 쉽지 않은 건데, 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은데, 그 꼬박꼬박 들어와서 예배를 참석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귀하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합당한 자의 그 축복, 여러분, 그 지역마다 하나님은 합당한 자를 두고 계시던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요 과천 있는 요 교회를 내가 키우거나 내가 부흥시키고 그것도 있지만 나는 이거 해야겠다, 순회를 해야겠다 라고 제가 마음을 다 갖게 됐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정말 가는 곳에 내가 복음 증거하다 나는 가는 거다. 저는 이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 너는 지역마다 네가 하는 게 맞아. 네 하는 게 맞아. 너가 하는 그것을 가지고 지역마다 순회하는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이 저한테는 하신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4월 달에 이렇게 계기가 되면 제주도에서 한번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집사님 이렇게 제가 영월에 갈 때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또 숙소도 제공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런 지역마다 정말 순회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쉽지 않고 그런 하는 부분들도 쉽지 않은 것이죠. 한 번도 이때까지 어떤 사람들이 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이죠. 합당한 자. 여러분, 저는 이 일들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의 축복. 그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유한 자,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승준이한테 한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승준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 이런 경험, 저런 경험한 사람들 다 달라. 너는 그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기도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되냐는 거예요. 차를 타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 온유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 너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화평하거나 온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 막 생각하다가, 그러면 네 주변에 온유한 자를 많이 두면 돼.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을 네 주변에 두면 돼. 두어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알겠다는 겁니다. 제가요, 여러분이 못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온유한 자를 많이 사귀시라니까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사귀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뭐라 했냐? 온유한 자에게는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더 나아가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냐?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1절 3절에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은 딸들을 볼 때 너희가 아브라함의 딸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라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은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집으로 계시는데, 집으로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복음을 딱 갖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온유한 자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못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두시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덩달아서 여러분도 땅을 기업받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하는 만큼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더니 그냥 막 돈 벌어야지, 내가 리더가 되어야 되지, 내가 좀 잘 해봐야지, 내가 노력해봐야지. 아니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손으로 딱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온유한 자요 화평하게 하는 자, 합당한 자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내 주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없어요. 온유한 사람이요? 내가 있습니까? 제가 어떤 분을 딱 봤는데 이분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딱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내 실패한 나는 없어지겠습니다. 실패한 나는 안 됩니다. 아담의 유산 가지고는 내가 되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세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내가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여러분,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공을 못하는 겁니다. 요공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거는 한 번도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혔나니 그런즉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이 결론 낸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결론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느냐, 내가 여기에 딱 결론 내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마침표를 딱 찍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이러한 사람이 예배 속에 있다, 하나님은 축복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 스스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살 수 있어, 스스로 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주체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 알죠? 주체 사상이에요. 주체 사상이죠. 여러분, 주체 사상이 한 단어로 뭔지 아세요?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은 뭐라냐? 네 스스로 살 수 있어, 이거예요. 네가 알아서 살아봐봐. 하나님 때려치우고 네 스스로 살 수 있어. 네가 한번 해봐봐. 이게요 주체 사상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주체 사상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주체 사상이 엄청나게 지금 깔려 있어요.
너가 왜 하는데? 너 엄청 존귀한 사람인데, 너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너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인데, 네 스스로 살 수가 있는 거야. 하는 것이요, 주체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하고 그 역사를 공부하신 분하고 제가 한번 접촉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주체 사상이 뭡니까? 했더니 그분이 딱 저한테 한 단어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뭡니까? 했더니 네 스스로 살아봐봐. 이게 주체 사상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이 가장 우리 인민들에게 준 선물 중에 하나가 주체 사상이에요. 그러면서 김일성이 하늘에다가 촉을 쐈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필요 없어. 왜? 김일성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했대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그걸 듣고 하나님은 없어. 왜? 한 번도 이거에 안 돼 있거든.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제는 나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끄세요 이제. 그게요, 김일성 머리에 탁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 알아서 했더니 전쟁 일으키고 막 사람들 막 죽이고. 지금까지 북한은요, 이 사상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와 대치되는 게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가 굉장히 공산주의가 보면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복음적인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뭐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 내 경험이 맞아. 내가 하는 게 맞아. 한 번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다 보니 이게 막 되게 나에게 탁 각인돼 버린 겁니다.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니라. 내가 맞아. 내 경험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게 강한 사람일수록 언제 가장 시달리느냐? 밤에 시달립니다. 밤에. 그리고요, 혼자 있을 때 시달려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요, 내비두십니다. 근데 언제 시달리느냐? 밤에. 혼자 있을 때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집이요, 막 무너져요. 여러분, 내 소견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요, 스스로 사라지지가 않는 인생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요게요, 하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담에게 찾아왔으면 야, 너 사단이지 이렇게 했을 텐데 여자에게 착 찾아온 겁니다. 너가 뭐냐냐? 사단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여자에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너 먹어봐.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막 무슨 하나님 맨날 그래. 맨날 무슨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여러분, 주체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게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자에게 그렇게 하니까요, 그걸 또 누가 할 테냐? 남자한테도 중해. 남자가 그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가 그걸 딱 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어요. 눈이 밝아졌대요. 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이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요게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다. 요게요 늘 누구에게요? 하와에게 기웃기웃거렸어요. 하와에게.
제가 언제 약하지? 알아. 제가 언제 가장 넘어지지? 아는 거예요. 왜요? 요 존재가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기웃기웃. 그 사람 주변에서 막 기웃기웃거리는 겁니다. 들어가지는 못하겠고 기웃기웃거린다니까요.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성도들을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성도들 근처에서 막 기웃기웃거리는 겁니다. 저 사람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분쟁이 일으킬까? 막.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언제 이렇게 막 싸우게 할까?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언제 좀 이렇게 막 다툴까? 기웃기웃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가 이 사단이 어디에 제일 많겠어요? 교회 안에 제일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 제일 많다 보니 성도들이 말씀을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등한히 여겨버리는 겁니다. 사단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을 두는데 기웃기웃거리면서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도 등한히 여기도록 유혹이 되도록 말씀을 듣는데도 막 유혹이 돼 막 유혹이 되도록 하는 게 요정들인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과 약속을 딱 희미하게 만들도록 그거를 도둑질해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요 교회당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 경험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뭐가 없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시고는 겁니다. 그래 알아서 해봐 그러면. 알아서 해봐. 평안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어요. 왜? 믿음으로 그것을 결부시키지 않거든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평안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안식을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안식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믿음 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여러분은 평안과 안식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비타민 있잖아요. 비타민. 그 비타민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몸 자체에서 비타민을 만들어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을 이렇게 섭취를 하는 거죠. 섭취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다른 것도 만들어낼 수 있어도 비타민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요즘에 비타민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강의를 하잖아요. 여러분 비타민은요.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비타민을 꼭 챙겨 드셔야 돼요.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막 챙겨 드셔야 돼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평안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냐? 못 만들어낸다니까요. 안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냐? 못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람들이 막 하는데 난 지혜가 없는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지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십시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라고 했잖아요. 평안은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은요 내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음악을 들으면서 평안해집니까? 더 혼란스러워져요. 혼란스러워집니다. 음악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이요 더 강팍해집니다. 평안하지 않아요. 막 운동선수들 보니까 헤드폰 껴가지고 막 평안함을 찾으려고 뭘 듣는 건지 그냥 음악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안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평안과 안식은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야 그제서야 비로소 안식과 평안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찾는다? 지혜를 찾아요. 지혜를 찾습니다. 저는 이 지혜를 어디서 확인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저한테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우리는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요 여기에 실금이 가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릇 안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담아내는 거죠. 이렇게 담습니다. 담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요, 요 밑바닥이 깨져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 뻥꾸가 나 이렇게 막 더 크게 나, 막 크게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막 집어넣어요. 막 집어넣습니다. 자기의 부족한 거. 내가 요 정도면 되겠다 하고 딱 해놨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아무것도 없지? 또 부어내는 겁니다. 부어내다 보니까 너무 구멍이 커가지고 어떤 사람 구멍 크잖아요. 큰 사람들은 한꺼번에 막 물이 탁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보니까 내 밑바닥이 딱 보이는 겁니다. 내 밑바닥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밑바닥을 봤더니 큰 구멍이 있는 거예요. 큰 구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 구멍을 봤던 사람들이요, 뭐 하느냐, 이거를 막 메꿔보려고 이걸 막 어떻게 해서 메꿔보려고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메꿔보려 하지만 절대로 그 부분요 메꿔지지가 않는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날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곧이라 했어요. 곧 누구에게나 곧 이런 상태가 온다는 겁니다. 마음이 공고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낙이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모르죠. 재미가 있고 뭐 항상 이게 풍족하게 있는 것 같고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시라니까요, 재미도 없어진다니까요. 어디 놀러 가도 재미도 없어져. 막 좋은 거만 뭐 저런 건가 보다 이 정도지 재미도 없어진다니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빈 마음들을 사람들이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출가하는 겁니다. 진짜 내 바닥을 보고 이거 채울 수 없구나. 그 사람들이 뭘 하냐, 출가한 사람들이 공을 쌓는데 어떻게 공을 쌓느냐, 공을 이렇게 쌓는 겁니다. 이렇게 붓는 게 아니라 쌓는 거구나. 여러분, 그 쌓는 것이 어느 날 무너질 때가 또 있대요. 여러분, 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나오는데 구멍이 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구멍 난 상태에서 태어난다. 여러분, 파스칼은 그래서 뭐라 하냐, 모든 사람들은 밑바닥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의 그 구멍난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이것에 지식을 막 부어요. 내 마음속에 지식을 막 붓습니다. 경험을 부어요. 어떤 사람들 학문을 붓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의 구멍난 부분들은 어느 날 슬슬 빠져나갈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보면은요, 지식이 나를 더 번민케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좋아지는데 지식이 나를 번민하게 한다.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면 좋은데 불안하다는 겁니다. 누가 이걸 훔쳐갈까 싶어서, 이걸 누가 가져갈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이 가져본 사람들이, 많이 누려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재산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을 것 같은데 누가 훔쳐갈까봐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이 자기를 더 번민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여기에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에 지혜가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내 마음 속에 지혜가 들어간다. 여러분, 지혜가 누굽니까? 여러분,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계시니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니까 뭐라 하느냐? 그 다음 절이죠. 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다 거하시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요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책 중에 여러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 중에 로이드 존슨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J.I.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제목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나의 가장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기 핵심이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가장 기쁨이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누가 그걸 알게 하겠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다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혜. 어떤 지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지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저는 어느 날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신데 이분은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나이가 들어도 굉장한 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이분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 이분은 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 그런데 그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로 딱 들리는 거예요. 아, 연세가 많으신데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툭 얘기하는데 지혜가, 툭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 여러분 제가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오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죠? 들어오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식을 다 주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나 보면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 자랑할 게 많잖아요. 집도 생기고 뭐 차도 생기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랑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망하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어디 자라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가세요. 맞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감동케 하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배. 어디서 듣냐? 저쪽 강의 들으면서 듣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듣는 것입니다. 한 번에 저한테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랬어요. 예배 속에서 너네 강단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찾아라. 그게 진짜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른 데서 여러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진행될까요? 내가 가야 될까요? 말까요? 이런 것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성령이요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거를요, 여러분 적으세요. 그걸 메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딱 오는데, 그때 진짜 중요한 그것을요 여러분 적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게 가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고개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요 정확하게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원래 근본 자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로이드 존슨이라든지 그 J.I. 패커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을 안다. 그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게 뭐냐? 우리가 그것이 기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공부를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 여러분 그때서야 정말 참된 지혜가 딱 생기는데, 저는 진짜 많이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아, 저분이 진짜 자기의 머리를 나온 게 아니구나. 굉장히 기가 막혀요, 지혜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냐?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온유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 들더라고요. 아, 지혜가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 발전시켜 가시느냐? 하나님의 지식으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조명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조명해 주세요. 빛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안 믿잖아요, 지금. 아까 그랬지만 내 소경, 내 의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이게 있지,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신다라는 말, 여러분 이게 우리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조명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가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이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랑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이게 나는 몰랐는데,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신분은 뭐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거, 요거 다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내 거 아닌 걸 가지고 막 내 거라고 하면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이렇게 내가 안에 막 그 두려움이 아니고 있다는 두려움. 언제? 혼자 있을 때 두려움. 특히나 새벽에 있을 때 두려움이 와요. 기도하시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여러분 안에 있는 무서움, 언제 하느냐? 새벽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았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조명해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그릇인데, 마음이 그릇인데 여기에 구멍이 확 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차피 구멍 나는 거 어디나 빠져나갈 거 한 번에 다 쓴다 막 이러면서, 나 모으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뭔가 했더니 돈이 생기자마자 막 쓴다는 거야. 뭐 살 거 다 사버리고, 뭐 살 거 다 사버리고, 어차피 빠져나갈 거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 다양해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구멍난 마음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을 메꿔주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의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경험을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